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로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연속 강해 설교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이제 다시 이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전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 모양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이 일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은 떠났지만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그 전에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는데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도시인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안디옥은요, 지금 터키의 중동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 그리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드로아는요, 소아시아 서북부에 있는 에게 해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가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서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바울이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된, 전환점이 된 곳이 바로 드로아인데, 이번에도 예루살렘으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드로아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과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하는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처럼 주일날,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요, 맨 마지막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주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1세기 말에 가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확립되어 있고, 이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날 모이는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교와 달리 주일날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을 예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길이 급하니까 에베소에 들릴 수가 없어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미 장로들이 세워져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로와 오늘날 장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당시에도요, 교회가 상당히 조직화돼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당시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공동체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의 원형,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 일행과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간 첫날에 다 함께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중까지 강론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겁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요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건물에 대낮같이 불을 밝게 켜놓고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모임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으면요 당연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아, 저 집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모임은요 비밀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비밀 모임이 아니라 누구나 환영받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밤중에도 대낮처럼 불을 켜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열린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만을 위한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당시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던 남자들만을 위한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을 보면 놀랍게도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는요 여자들은 사회 약자로서 이름 없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자의 이름들이, 신약 성경에 여자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 교회가 남자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자들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 열린 공동체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물론 박해 시대에는요 비밀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 박해 아래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하 무덤에 모여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이슬람 국가에서도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비밀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열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안성결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열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누가 와도 환영받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끼리끼리만 모이고 낯선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다 환영받는, 문턱이 높아서 낯선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들어서면서 우리 성도들, 내가 아는 성도를 만나든지 모르는 성도를 만나든지 이 교회 앞에서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활짝 웃으면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싸움닭처럼 말이죠. 기싸움하지 말고요. 누가 먼저 인사하나, 누가 먼저 고개 숙이나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은 다 내려놔야 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열린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 첫날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식을 말하고요, 강론했다는 것은 바로 설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와도 좋다고 누구나 데려다가 그냥 먹고 노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누구든지 와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2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예배 공동체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였고,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디아코니아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성찬과 설교였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설교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세요. 바울은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몇 시에 모이기 시작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어둡기 전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음 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해서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한 겁니다. 밤중까지 했다는 말은 밤이 깊도록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참 대단하죠. 다음 날 또 먼 여정,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출발해야 되니까 그러면 좀 적당히 하고 빨리 가서 자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근데 밤이 깊도록 설교를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잠 한숨 안 자고 떠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대단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하는데도요, 미동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았고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면 큰일 나요. 죽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도 대단합니다. 졸리면 설교 중간에 일어나서 갈 수도 있잖아요. 1시간 설교한다면 저라도 잠을 수 있죠. 그런데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밤에 깊도록 계속 설교하니까 중간에 일어나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졸려도 졸음을 참고 끝까지 버티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아마 요즘 성도들 같으면요, 몇 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지나도 몸을 비비꼬고 그냥 난리 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아니라 밤이 깊도록 설교하는데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가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방문했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또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 은혜가 넘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요, 워스, 가치라고 하는 말하고 쉽, 정신, 신분, 이런 뜻을 말하는, 가진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대상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워십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교회 방문하면서 한인 교회 또 미국인 교회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신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어딘가, 앞으로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예배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교회 예배당도 크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이 천안 아산 지역에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예배당을 짓고 주차장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넓게 만들고 그런 교회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2주차장 만들었고요. 또 길 건너편에 3주차장 만들려고 지금 주택 사놓고 곧 헐고 주차장 만들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주변 환경이 저렇게 넓은 땅 사가지고 크게 지은 교회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나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천안 아산 지역 어떤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일주일 가운데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의 설교를 창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졸던 유도구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살아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일까요? 그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죠.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져 죽은 그 현장에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의사 누가가 보고 죽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었다, 창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12절 보세요. 유두고가 깨어났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날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싸움박질이 났을 겁니다. 누가 유두구를 데려왔느냐? 창가에 앉아서 졸면 빨리 붙잡아야지 왜 그냥 놔뒀느냐? 누구 때문이다 싸우다가요, 마지막은 사도 바울에게 화살이 돌아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라고 그랬냐? 설교를 길게 하다가 이 야단이 나지 않았느냐? 책임져라. 아마 그런 야단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게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유두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봐도 분명히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조차 이런 일은 몇 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유두구는 살려주셨을까요? 그가 불쌍해서요? 가족이 불쌍해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를 살리셨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말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요, 혀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우리 사람의 혀 안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면 안 되고요, 내키는 대로 막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심결에라도 우리가 뱉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그 사람에게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 안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찌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그냥 두지 말고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줘야 합니다. 그 위에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시대를 초월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찬양대를 비롯한 찬양팀, 우리 교역자들, 모든 예배 인도자들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살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찾아가서, 내려가서 품에 안고 안아주고 주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생명의 주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 열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주신 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대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사도행전적인 열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예수님 마음 품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사람을 죽이는 언행은 절대로 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내려가 안아주고 그들이 예수님 생명의 주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사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 누구나 환영받는 공동체,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 언행 절대로 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 찾아가서 품에 안아주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생명의 주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